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은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어지는 24절부터 그 다음 37장의 마지막까지는 방금 읽은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윗은 죽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나라,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24절부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약속을 영원히 지키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28절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37장 앞부분,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14절까지 나오는 환상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마른 뼈가 붙어서 살이 되고 군대와 같이 강한 그 민족이 되는 것, 이런 환상이죠. 첫 번째 환상과 지금 읽은 두 번째 이야기, 이 환상은 사실은 연결되는 거예요.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이야기가 이제 전반부에는 그렇게 살린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후반부는 그 살리는 것이 어떤 모습일 거냐라는 거예요.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서 오랜 세월을 지나다가 북쪽 나라가 이제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남북으로 오랜 세월 120년 하나의 나라였다가 사울, 다윗, 솔로몬 요 세 왕 때 한 나라였잖아요. 왕조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쳐도,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의 반역을 통해서 북왕국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나죠. 그리고 북쪽 나라가 먼저 멸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남쪽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쯤 돌아갈까라는 희망조차도 이제는 그런 희망을 갖기에도 어려운,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뭐 34년, 35년 이렇게 말하지만 그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을, 그러나 사실 그 이전에도 나라는 있었지만 강대국에 의한 지배체제가 여전히 형성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 별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그런데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거, 다시 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좋은데 그 살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 그거는 분단되기 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포로로 잡혀오기 직전 상태가 아니라 분단되기 전, 그러니까 원래 하나였던 그 상태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지금 이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하나로 붙이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의 나라가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온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 반쪽짜리 회복이 아니고 온전한 회복. 그래서 이 온전한 회복을 뭐와 연결시키냐 하면 거룩함과 연결시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23절에 보면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범죄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과 북이 나누어진 게 뭐 때문이다?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망한 게 뭐 때문이다? 범죄한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 이스라엘의 분단의 상태, 이스라엘이 이렇게 끊임없이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 민족의 패망의 이야기가 결국은 거룩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상태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민족적 회복, 어떤 국가적 회복, 국가적 통일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읽은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2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8장에 가면 쭉 지금 23장에 연결된 상태를 쭉 이야기하면서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북 분단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기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은 단순하게 정치, 군사, 사회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의로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 꿈꾸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거룩한 관계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분단 및 분열이 있을 겁니다. 둘로 나눠지기도 하고 여럿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그게 우리 가정에서 경험하기도 하고 그게 뭐 우리 교회에서 경험되기도 하고 우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문자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 시대로 접목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역사적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됨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그 십자가의 화해의 복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 구원의 사역이 뭐냐?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나뉘어진, 분단된, 분열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한 거,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 백성,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이게 십자가가 이룬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 이게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나의 어떤 구원, 이런 문제라기보다 온 인류 그리고 온 세상과 하나님이 화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깨어지고 망가진 그 관계,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게 하시고, 그 결과는 우리가 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깝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은 죄와 거리가 먼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는 말은 죄와 멀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 그게 십자가의 역사였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것으로 종결하지 않고 그러니 너희도 하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너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둘 사이는 가깝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와 일본보다 더 멀 거예요. 둘 사이에 끊임없는 학살이 있었거든요. 서로.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어와서 예수님 시대까지 온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간격은 이게 그렇게 쉽게 좁혀질 수 없는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그랬냐? 아니요. 종과 주인, 남자와 여자, 이 모든 것이 그 당시 종교적 관점, 유대 종교적 관점에서는 하나라고 볼 수가 없는, 하나일 수가 없는, 아니 어떤 의미에서 한쪽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가 되면 안 되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어느 한쪽에서는 하나가 되고 싶어도 절대 될 수 없는, 어느 한쪽은 하나가 되라고 해도 절대 하기 싫은 그런 상하 관계가 너무 분명한 거거든요. 위아래, 힘을 가진 자와 힘을 못 가진 자. 이게 단순하게 민족적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전체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서 화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다 화해가 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그거 싫어요. 에휴, 난 절대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그렇게 못해요. 이건 우리의 실존이에요. 근데 믿음은 그걸 뛰어넘어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셨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고. 자, 오늘 이 북쪽 나라가 그랬던, 남쪽 나라가 그랬던, 또 신약 시대로 오면 초대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이런 나뉘어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묵상집으로 가보면
묵상집에 보면 오늘 말씀에 원래 초기에 우리 한국에 들어온 감리교회는 미국에서 이제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은 그 당시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남북 전쟁, 미국도 남북 전쟁이 있잖아요. 중요한 이슈가 이제 노예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 가지고 나뉘었죠. 남쪽에 워낙 많은 이 목화를 키운 이 농장들이 있었고 그 농장에 흑인들이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백인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를 소유하는 것을 성경적이라고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노예가 나오니까 문자를 그대로 이해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이 미국 남부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도 바이블 벨트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교회가 많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여겨지는 곳이거든요. 그게 옛날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무슨 뭐 이렇게 국경선을 그은 건 아니지만 의식적으로 그래서 교회도 남감리회, 북감리회가 있었어요. 미국은. 장로교도 마찬가지 북장로회, 남장로회가 있었고 각각의 그 교단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다 북장로회, 남장로회, 뭐 남감리회, 북감리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렇게 선교 초기에 시작이 되었지만 한국 감리교회를 하나로 하자라고 하는 논의를 이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먼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7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단락이에요. 하디 선교사는 통합 이후 한국 감리교회 과제를 두 가지로 제시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통합을 한 거예요. 그 앞에. 그리고 나서 1930년 12월에 통합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과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미국 교회를 하나 되게 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복음이 전해져서 한국에 왔어요. 이 한국에서 먼저 남과 북 감리교회가 하나가 되고 나서 하디 선교사가 이제 이 한국 감리교회의 과제 중에 하나는 자기들에게 복음을 했던 미국 감리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다. 이거 어마어마한 꿈인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따옴표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번 우리 양 교회의 합동이 모교회로 하여금 여기 모교회가 이제 미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미국 남감리회, 북감리회 합동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토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교회에도 대다수가 합동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만일 양교회 연회와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엄격한 규정이 없었으면 우리보다도 먼저 합동의 성사가 있었을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어난 장래의 모든 그리스도 교파가 단일한 교회로 합동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감리회의 합동을 넘어서 교단을 없애고 그래서 초기 한국에서는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장로교, 감리교도 통합하자. 한국 조선 그리스도교 뭐 이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논의도 있었던 것이죠. 그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꿈을 가지고 분열된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고 참 놀랍게도 감리교회가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그것을 이루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꿈은 뭐냐 하면 장로교, 감리교가 통합해서 단일 개신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게 통합된 감리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과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 됐기 때문에 분열된 곳을 하나로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그 사명을 이야기한 것이죠. 분열과 차이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회는 남과 북이 분단된 조국이에요. 최근에도 어떤 분들하고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지금 MZ세대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통일을 정말 원하나? 우리는 그냥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냥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불렀으니까 그게 우리의 소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로 내가 통일을 원하나?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저도 뭐 그닥 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누가 물어보면
통일돼야죠 라고 그냥 당위적으로 말하지 내 마음에 정말 간절하게 남과 북이 통일돼야 돼 이렇게 소원을 품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적 논리로 통일되면 우리가 워낙 손해를 많이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통일 대박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거죠. 통일이 손해가 아니라 대박 나는 거야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줘서 통일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자, 남과 북의 통일. 근데 이 남과 북의 통일을 정말 원한다면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통일,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우리 남한에서도 하나가 안 되고, 아니 우리 서울에서도 하나가 안 되고,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가 안 되고, 우리 집에서도 하나가 안 되는데 국가적인 통일이 될 리가 없겠죠. 된다고 하는데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안에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됨을 위한 노력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 그게 어떤 것이든. 개개인의 나뉘어짐, 그거 용서인 거예요. 개개인의 나눠짐을 하나 되게 하는 거 용서와 화해. 그게 어떤 집단과 집단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에스겔의 이 환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환상이 되어서 작게는 개인의 삶에서부터 크게는 우리 국가적인 통일의 문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내면서 끊임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드시고 단순하게 정치적, 군사적, 민족적 통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회복을 꿈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바라봅니다. 오래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나뉘어진 교단이 들어와서 따로따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냈던 자랑스러운 감리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된 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것이 개인의 삶이 됐든 어떤 집단이 되었든 국가적인 일이 되었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의 소명인 것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그렇게 나뉘어진 마음들, 분열하는 마음들, 또 상대방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됨을 잘 지키고 하나됨으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김유동 원사님의 의식회복과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